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또 그 외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회는 초창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내외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5장 초기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왜곡된 믿음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있었고 또 6장에 나아가면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이 헬라파 과부와 또 히브리파 과부에 대한 어떤 차별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도들이 2번째 투옥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신앙적 노선이 다릅니다. 부활이 있다 하고 부활이 없다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노선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노선이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노선은 다른데 정치적으로는 둘이 같이 있다 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결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실제적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실제적 권력자들로 이들은 얼마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실세의 권력자들, 백성을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투옥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할
직분이 사단에게 죄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이 말은 교인들 이겁니다. 교인들. 교인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될 교인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하거나 와해시키거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의욕으로 넣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다 시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시기가 가득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투구시키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시기란 뭔가? 헬라어로 젤로스라 그럽니다. 젤로스. 뜻은 시기란 뜻이 아니에요. 뜻은 열심, 열정 이런 뜻입니다. 열심, 열정. 그리고 취미, 흥미, 관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열심, 열정입니다. 열심, 열정. 그 열심과 열정이 뭐로 바뀌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영어로 젤러시라 그래요. 젤러시. 질투가 바로 여기 열심, 열정에서 나온 단어다 이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뭐가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열심과 열정이라는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 흥미, 관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정도 많은 겁니다. 반대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그 일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흥미와 관심이 많으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고 그 열심과 열정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도 경건함, 또 믿음, 구원, 선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 가득함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기. 그 시기 질투의 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열심과 열정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보다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면 그런 열심,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앞장섭니다. 모든 일에 앞장을 서요.
모든 문제에 끼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니까 야,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참 남보다 더 고생하는데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모든 문제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 열심,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 열심, 열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인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해도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면 문제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자기 의를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의를 위해서요. 그런 열심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열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질 않는다면요.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칭찬을 다른 쪽으로 가니까 질투하고 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열심, 그 열심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했어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도 심지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